신약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그쵸?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말이 또 있을까요?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입니다. 홍수희 시인이 지은 2월이라는 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2월 어딘가 허술하고 어딘가 늘 모자랍니다. 하루나 이틀 꽉 채워지지 않은 날수만 가지고도 2월은 초라합니다. 꽃빛 찬란한 봄이 그리로 오시는 줄을 알면서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1년 중 가장 초라한 2월을 당신이 밟고 오시다니요. 감동이 되시나요? 가장 초라한 것 같은 2월을 통해서 찬란한 봄이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연약한 것 같은 우리들을, 가장 부족한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시작. 인간의 모든 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벌써 기분 나쁜 분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성경은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어떻게 인간의 모든 죄를 순종을 하라고 그러시지? 아, 이런 말씀을 이제 제발 성경에서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 이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21번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은 참되다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일 뿐 아니라 성령이 복음에 의해 내 마음에 일으키신 강한 신뢰입니다. 귀에 쏙 들어오셔요?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참된 것이라고 강하게 신뢰하는 것. 와, 이 성경은 언제나 옳은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2월달 추천 도서 3권 중에 하나인 그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옳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부분을 소개할 텐데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짜리 A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은 그 밤거리를 배회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의 전화를 받은 친구가
야, 거래소 뭐하냐? 집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는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요, 오히려 그 방황하는 친구를 더 답답하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그 A라는 아이가 친구에게 전화를 한 것은 조언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친구의 빗나간 것 같은 행동을 보면서도 저 아이가 저렇게 할 땐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받아주는 것, 그럴 때 그 힘들어하는 친구가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건 내가 도무지 못 믿겠어 그러면서 받아들이질 못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순종하래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은 언제죠? 네, 로마 아주 최악의 왕이라는 네로가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그 네로왕, 그 폭군인 네로왕한테 순종해라? 그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은 그런 왕에게 우리가 순종해? 야,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 너 혹시 친일파 아니야? 친로마파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로 왕이 폭군이라는 걸 모를 리 없어요. 그 왕이 하는 것이나 그 사회 제도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불편하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저는 이 인간의 모든 제도 그 원어를 연구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인간의 이 모든 제도라는 단어가요, 크티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크티세이라는 단어가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제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사회 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주를 위하는 거래요. 그럼 우리 조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세상 제도를 보면서 다 틀려먹었어! 이러면서 세상 법을 안 지키고 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다니는 것들, 겉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 어릴 적 친구 중 하나가 명성교회 옆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불신자입니다.
명성교회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몹시 불편하고 그 명성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명성교회에서 이제 많은 차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려니까 교통 통제를 하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네 그 교회에서 많은 차들이 나오는데 신호가 딱딱 끊어지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네 교회에서 나온 차들을 쭉쭉 빼주는 거죠. 많이 막혔으니까 그런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불신자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불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런 겁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는 저런 것들 때문에 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그런 거예요. 사회제도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사회제도가 나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야 주의 이름이 욕먹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라도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제도가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아주 옛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옛날 것 같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다들 아멘 저절로 되셔요?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딱 맞고 그래요?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이러면서 얼마나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아에게 내가 너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핸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셨어요. 인간들에게 불법 재판을 당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최고의 고통, 최고의 수치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원망했던 그들을 불뱀에 물려서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뭔가면요. 구리로 놋뱀을 만들래요. 그리고 그 뱀을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저 높이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구리로 만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데 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약초를 찾아내. 그리고 그 약초를 가지고 와갖고 24시간 동안 달여갖고 3시간마다 3일을 먹어. 어쩌면 그런 얘기가 더 그럴듯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알아요. 불뱀에 몰려서 독이 온몸에 퍼지고 계속 꼼짝할 수도 없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산속까지 찾아가겠어요? 가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제대로 움직이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옳다고 믿으십니까? 말 같지도 않은데도 노아는 순종했어요. 말 같지도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저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녀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들이 알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자식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못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 다 아시죠?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다 아시죠? 네.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한테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마스크 쓰고 가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난 괜찮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6학년짜리 아들이 또 그러더래요. 아빠 그러지 말고 마스크 쓰고 가세요. 그 아빠가 또 그랬답니다.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 그랬더니 그 꼬마가 그러더래요. 아빠는 자식의 마음을 아세요. 그 얘기를 듣다가 아주 그냥 다들 빵 터져서 웃었어요. 그 아빠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스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그렇죠. 자식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자식을 위한 거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자녀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잘 지켜라. 제가 알아서 합니다. 예. 왕이나 총독 모든 자들에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아빠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상식을 초월하는 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예,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결국은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보호를 받고요,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휘포, 타소. 근데 이 휘포라는 헬라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휘포라는 단어는 은밀하게예요. 그런가 하면 적절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타소라는 것은요, 정돈하다, 질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그 원어 사전들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순종을 하면요, 우리에게 질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순종을 하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즉 은밀한 사이에 우리 삶의 정돈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살면요,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질서가 세워져요. 순종하면서 살면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정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 싫어! 말도 안 돼! 좋을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질서가 없어요. 삶이 늘 흔들흔들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제도라는 것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지도자들 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데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셨어. 이 말씀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주를 위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손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선행. 그럼 어리석다라는 말은 뭘까? 아프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프로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무분별함, 지혜롭지 못함. 이건 우리가 어리석다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다, 분별력이 없다 알아요. 근데 이 단어는 어원이 뭘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중심적인, 그냥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남의 형편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 그냥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무식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무식하다는 게 저 아무것도 몰라, 딱 그 뜻입니다. 아그노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남의 입장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 이게 바로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다 그럴 때 아는 게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남의 입장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거 다 배불러서 하는 소리지, 이런 거예요. 남의 형편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러면서 그냥 속 터지는 소리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 이제 이러는 말이죠. 이게 바로 무식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 무식한 소리가 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을 막는 방법이 바로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행이라는 건 또 뭘까요? 물론 착한 행실 이렇겠죠.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덕스러운 거예요. 덕스러운 거. 좀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행을 할 때 저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아주 감동적인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선물이라는 글인데요. 고3 졸업생들을 맡은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뭐 좀 특별한 선물을 해줄 수는 없을까? 고3이라 다들 힘든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많은 생각을 하다가
특별한 선물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반 아이들 하나하나씩 다 불러서 안아주면서 리본 하나씩 달아줬대요. 그것은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왜 특별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얘기들 하나하나에게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리본을 달아주는데 그 리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그 리본을 달아주면서 3개씩을 더 줬대요. 그러면서 숙제를 내줬답니다. 주변의 사람들, 네가 정말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려.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부터 그 선물 받으면서 참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리본을 달아줘야 될지. 그러다가 한 학생이 자기가 아르바이트 할 때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회사의 부사장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고3이라 진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사장님이 정말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줬던 게 고마워갖고 그 부사장님을 찾아가서 그 부사장님에게 리본을 달아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리본 2개를 더 주면서 이 리본은요, 부사장님이 존경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세요. 그때 그 부사장은 사장실로 갔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회사 사장은요, 아주 지독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대요. 그런데도 부사장이 그 사장님에게로 가서 사장님이 갖고 있는 천재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장님의 창조적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장님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와. 사장이 당황하면서도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부사장님이 그 사장님에게 달아주면서 이제 남은 리본 하나를 더 주면서 이 리본은 사장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사람한테 달아주세요, 이랬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 사장은 자기의 17살짜리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예, 오늘 나에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다. 아빠 사무실로 부사장님이 들어왔는데 나를 보고 대단히 창조적이래. 나한테 천재적이래. 그동안 나에게 불만이 많았을 건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칭찬을 해줬는지 몰라. 그리고 나한테 리본 하나를 더 주면서 내가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달아주라고 그러더라. 퇴근길에 집으로 오면서 생각했어. 이 리본을 누구한테 달아주지? 아, 그래, 우리 아들한테 달아줘야겠구나. 아빠는 회사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너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었어. 그러면서도 어쩌다가 만나면 그저 공부하다가 잔소리나 하고 방 치우지 않는다고 소리나 지르고 이랬는데 미안해. 하지만 오늘 밤 난 너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아들, 넌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란다. 네 엄마와 마찬가지로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다. 넌 훌륭한 아들이고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아빠, 사실 저는 자살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미워하고 저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빠 저도 사랑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을 막는 건 뭐라고요? 선행입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선행, 그것이 덕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부모의 선행이 내 자식을 살리는 겁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선행이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귀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제도 왕에게 순종을 해.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란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좀 억지로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요,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도 살고 나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